네,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은 복음 전도 집회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복음의 말씀들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확신이 무엇인지 또 그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드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들을 놀랍고 신기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며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와 형벌과 심판을 다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복음 전도 집회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과 확신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생생하게 더욱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아직 이러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얻고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확신이라는 말은 확실히 믿고 굳게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persuade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확신하다라는 뜻과 함께 설득하다, 납득시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한다는 것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잘 모르는 상태인데 다 덮어놓고 무조건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설득이 되고 납득이 된 상태에서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게 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주 오랫동안 다니시면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 혹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만약 오늘 죽는다면, 지금 죽는다면 천국에 갈 100% 완전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화를 내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8장 38절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확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확신은 도대체 무엇이며 어떻게 가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확신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사도행전 17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터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하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한 가지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확신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심으로써 주신 확신이고, 그 확신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한 날을 정하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발견하고 가져야만 하는 확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소송을 하고 시위를 하고 또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해도 온 세상이 썩어 있고 부패해 있습니다. 성경은 오직 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한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에 온 땅에 정의가 실현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가장 먼저 확신해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루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로마서 2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네,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심판에 대한 또 한 가지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리대로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공평한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태신앙인 사람도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평생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산 사람도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의 기준 앞에서 진리대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단 하나의 죄라도 있다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완전하게 이르지 못한다면 모두가 진리대로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시록 2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네, 여기에서 우리는 둘째 사망이라고 불리는 심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사망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들을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 던져 넣는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입니다.
이 둘째 사망의 심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먼저 두려워하는 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이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는가 생각할 때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든다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목록에서 우리는 살인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살인자란 과연 몇 명의 사람을 죽인 사람부터 시작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 사람이라도 죽인 사람이 바로 살인자입니다. 그렇다면 명단의 가장 마지막에 등장하는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과연 몇 번의 거짓말을 한 사람부터 시작될까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한 번이라도 거짓말을 한 사람이 바로 거짓말쟁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그 진리의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여전히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지금 살펴본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점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아주 희망적이고 훌륭한 상태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성경 말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믿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자 하는 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가 날 때 나만 남겨질 것 같고 나만 지옥에 떨어질 것 같은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18편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이 구원을 확신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잘못된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계신데 어떻게 해서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릴 적부터 교회에 빠진 적이 없고 내가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고 내가 언제나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매주 헌금을 빠뜨리지 않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러한 확신은 자기 자신을
근거로 삼은 것이며 바로 사람을 신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진 경우 큰 실패와 넘어짐 속에 죄를 짓게 되면 완전한 절망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의롭지 않고, 내가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내가 더 이상 믿음이 좋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이유는 나 자신을 확신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나 자신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주를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사람만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하심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속죄와 구원의 사역을 근거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반석이신 주 예수님께서 확실하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아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운데 불안하고 두려워하던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는 믿음의 충만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거룩하게 잘 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담대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나의 성결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바로 거기에서 나의 모든 죄가 씻어졌고 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주 예수님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용감하게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22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안정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반석으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게 될 때
예수님의 피를 힘입게 될 때 우리는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자유함과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말씀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성경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즉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바로 이 말씀 위에 서 있습니다. 내가 또 실패를 하고 또 넘어질 텐데, 내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 하는 것은 확신의 근거가 아닙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주 예수님께서 오직 은혜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단 한 번 십자가 사건으로 영원히 씻으시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근거로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며 또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였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와 동일한 믿음으로 이제는 주 예수님을 믿고 평안하며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읽은 12절 말씀에서는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약한 믿음조차도 주 예수님의 믿음을 통해 강하게 붙드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확신이 되시고 확실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두 구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의 이 확신은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훌륭해서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사도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서 있었습니다.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한계가 없고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강력해진 확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바로 이 말씀과 같이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심지어 나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과 자격 없음이라 할지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조금 앞으로 가셔서 로마서 8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9절 말씀에서 우리는 너무나 놀랍고도 안심이 되는 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미리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나름대로 착한 줄 알고, 나름대로 겸손한 줄 알고, 나름대로 선한 줄로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미리 다 알고 계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망을 하실 수가 없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사랑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우리들을 예정하셔서 주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30절 말씀처럼 그렇게 예정하신 우리들을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31절 말씀에서는 너무나 확신에 찬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가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흰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으셨고 이제 심판이 다 지나갔고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여 그는 지옥에 가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계속해서 이어지는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도 믿음으로 붙들고 확신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번갈아서 읽으시겠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무슨 일로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3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러한 우리들을 누가 무슨 일로 고소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죽으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 자신도, 그 어떤 창조물도 아무도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확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인가를 확신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불안정하고 항상 변덕스러운 사람에게서 나온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확신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도 그리스도시요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굳건한 반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확신하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죄 많고 더러운 우리들을 다 아시면서 놀랍게 사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주 예수님의 완전하신 피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용서하셨다고 선언하신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확신이 되시고 완전한 구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참으로 우리가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림 가운데 있는 분이 계셨다면 이 시간 나 자신을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님만을 근거로 삼고 완전한 평안 가운데 확신 가운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강한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을 날마다 경배하며 감사하며 참으로 기쁘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